자두나무다, 대추나무다 열심히 논란을 벌였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자두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자두나무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매가 딱 맺혀지면 이게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또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이 정체성이죠. 이 나무의 정체가 뭐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별해 주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 중에 우리는 2주 전에 무엇을 같이 나눴냐면 선택,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과를 가기 그 과정 중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저기는 뭐 부처를 믿는다, 뭐 알라를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전혀 헷갈리지도 않고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똑같은 성경을 또 공부한다, 또 똑같은 또 교회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고 이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이단,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분별력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단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분명하게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 있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 참 분별하기 어려운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의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험 중심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 체험은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체험이 맞기 때문에 성경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체험을 확인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체험을 확인해 가면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길을 가는 이 진리의 걸음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또 내가 이런 율법을 행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기는, 그래서 이 율법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이 말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문자에 매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얽매게 하는 것이지요. 그 정죄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안다라는 말은 에피그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하게 안다, 분별한다, 깨닫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건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면 이건 좋은 나무구나, 이건 나쁜 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네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처럼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로워진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막연한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하나님 예수를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십계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또 탐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다, 증거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바뀌고 또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물인 구체적인 삶, 이거 도대체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어떤 것이 실제적인 그런 열매냐?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공고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신화, 족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막 이런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지다. 예. 성령의 열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온유다. 절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소리를 잘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말이죠, 그죠? 당신이나 잘하고 사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할까요?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면서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는데, 옳은 소리를 하는데 왜 성질 내면서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질 내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옳은 소리를 하면서 지잘났다고 교만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참고 온유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들을 했느냐? 자비를 베풀었느냐? 충성을 했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걸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내한테 사랑의 열매가 있었나, 평화의 열매가 있었나, 자비의, 온유의 그런 열매들이 있었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른 것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그럼 어떤 존재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려고 나를 사역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은 본을 삼기 위한 것이다. 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런 본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했다, 바울을 사역자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 목사님들의 형태를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제 자신이 목사일 때가 참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알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라도 돼야 이 정도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놓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으셔야 이만큼이라도 사니까, 우리가 장로라는 타이틀로, 또 권사라는 타이틀로, 집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묶어 놓아야 겨우 우리가 이 정도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런 타이틀로 우리를 묶어 놓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로들과 이런 목사들을 보면서 그 욕심과 욕망이 내 속에는 없는가? 내가 과연 저 자리에 가면 나는 괜찮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없는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지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없이 나라는 존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나라는 존재에서는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기에 이제는 나라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내 자신을 얹어놓고 접붙임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 여러분,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로서는 도대체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절실히 깨달은 우리가 우리의 뿌리째 잘라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가 원하는 올바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절절한 그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어서 나로는 도대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과거에 이런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잘라버리고 예수 나무에 나를 접붙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이것이 내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욕심대로, 내가 주장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분의 진액이 나에게 올라와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식. 여러분, 그래서 영적 의식이 생긴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향하던 행동들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험담하고 욕하고 그냥 욕심을 내면서 내 맘대로 했지만 그게 이젠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이죠.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고민과 어떤 면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탈을 하나씩 벗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여전히 간직한 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나? 그거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받는다고 무조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열매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노력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늘 있습니다. 노력은 공로가 아니다. 노력,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천국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이 유한한 이 땅에 100년의 삶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작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얻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노력이라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견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가 참 희망적인 운동입니다. 왜 야구가 희망적인 운동이냐 하면, 야구는 10번 중에 3번만 잘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10번 중에 3번. 타자가 10번이 나와가지고 3번만 안타 치면 좋은 선수다, 이렇게 평을 받습니다. 30점이면 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30점짜리 크리차는 된 것 같습니까? 올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19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2019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늘 10번 옳은 소리 하면서 열냈는데, 성질 내면서 했는데 한 번은 내가 참은 것 같다. 여러분, 내가 늘 내 이기적인 이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 것만 챙겼는데, 그래도 올해는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눠준 것 같다. 그전에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평화를 생각하면서 내 고집을 한번 꺾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 감각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생겼다. 이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온유함들이 시작이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영적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2번 한 것 같다. 예,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사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3번 했으니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만하자. 그렇지는 않죠. 타자가 3할이 되었다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승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어떤 승률을 높여가는 것이냐? 내 본질이 사랑이 될 때까지, 내 본질이 평화가 될 때까지, 내 본질이 온유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의 삶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 사신다고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